공동체 늘 가정의 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부부 주일, 스승의 주일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가정의 달이 5월달 한 달만 가정의 달이 아니라 이 가정의 달은 매월이 다 가정의 달일 뿐만 아니라 이 가정의 달은 매일이 가정의 날이 되어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념하기 위해서 날짜를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제 속에서 우리 모든 가정이 아름다운 천국으로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정은 두 구성 요소로 이루어졌습니다. 첫째는 부모와 자녀가의 한 구성 요소고, 또 한 구성 요소는 부부가, 즉 남편과 아내가 한 구성 요소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 부부가 이루는 이 아름다운 가정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이 거룩한 공동체, 즉 행복의 동산으로 가정이 지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가정이 이루어가는데, 오늘 먼저는 부부의 관계고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5장 끝부분에는 부부의 관계를 이야기해주고 있고,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원래는 부부의 관계 먼저 얘기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얘기해주지만, 오늘 우리는 순서상 오늘 가정이 이루어서 뭐를 통해서 오늘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이루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오늘 이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가정은 바로 천국입니다. 아름다운 천국을 이루어가야 하는 가정. 근데 오늘날 많은 가정이 정말 천국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점점 황폐되어서 지옥과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 부부 간의 갈등, 이 두 가지 구성 요소가 전체가 다 위기에 처해 있는 이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모와 자녀에 관하여, 다음은 부부에 관하여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5월 4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 비서관이 만기 출소하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 그러냐? 감옥이 구치소 안인지 구치소 밖인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안과 밖이 다 다를 바가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이와 마찬가지로 가정이 행복의 동산이 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옥인지 가족인지 가정인지 감옥인지 감옥이 가정인지 구분이 안 된다는 그런 모양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원래 사랑의 공동체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사랑으로 믿음으로 관계로 이루어지고, 부부도 남편과 아내가 사랑의 관계로 시작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사랑이 깨지면 이거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고, 부부의 관계도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사랑이 깨지면 이거는 부부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 가정이라는 두 구성 요소는 뭐로 말미암아? 모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사랑으로 말미암아 탄생되어지고, 사랑으로 말미암아 공존하는 것이 가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본질이다. 부모와 자녀, 자녀와 부모 관계의 사랑, 부부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의 관계의 사랑, 이 사랑의 관계가 본질입니다. 이것이 아니면은 모든 것들이 비정상이고, 비정상이면 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모습, 이 두 가지 구성 요소가 모두가 다 뭐로?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을 해보고, 오늘 본문에는 이런 두 공동체 요소가 사랑이라는 본질이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각자 해야 될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자녀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순종한다는 말은 히파코로 말이, 이 말은 말을 듣다, 들어주다, 대답하다, 순종하다, 복종하다는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 바람을 피해 항해하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져 나왔습니다. 또 이 바람을 피해서 항해한다는 이 말은 뭐뭐로 말미암아 달리다, 뛰다, 힘써 이기다, 애써 전진하다, 이런 의미에서 유래되어졌습니다. 즉 순종한다는 말은 부모님의 말을 듣고 깨닫고 이해하게 돼서, 부모님의 말을 듣고 깨달았더라면 이제는 배가 바람을 피해서 항해하듯이 부모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달려가면서 뛰고 애써 전진해서 힘써 이겨서 성취한다는 말이 순종한다는 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듣고 알았다 이게 아니고, 부모님 말을 들으시면, 그 말씀이 깨달아졌으면 이제는 정말 바람을 차고 항해 나간 배와 같이 질주에 나가서 세상에서 그 모든 것들을 전심전력을 해서 달리고 애써 전진해서 이겨서 그 말을 성취시켜낼 때 그걸 가지고 우리는 뭐다? 순종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 이기며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옳다고 얘기합니다. 이 옳은이라 하는 말은 디카이오스인데, 이 말은 의로운단 말입니다. 이 디카이오스는 디카, 즉 옳다, 공의, 정의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디카, 즉 옳고 공의, 정의를 준수하는 정직하고 옳고 의로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즉 하나님과 인간의 법을 지키는 각각의 의무를 행하는, 그 의무를 행하는 사람들을 옳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나 우리는 막연하게 주상적 저게 옳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옳은 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그 모든 것들을 옳게 의무를 행해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부모님이 연세가 들고 하면 누구도 부모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부모님은 누구나 함께 이야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더 말을 하고 싶어 합니다. 말은 하고 싶었는데 들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쓸데없는 말을 자꾸 하는 것 같아서 잔소리같이 들리기 때문에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아가 성립되어지지 않은 어린 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아가 형성되고 성숙된 성년기가 있고, 오늘 모든 것이 완성되어지는 노년기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무조건 부모님이 최고이고 무조건 부모님의 말에 순종하고 따릅니다. 아직까지는 내 모든 자아가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아무로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아가 성숙된 성숙기에는 부모가 틀리고 내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생각이 잘못이기 때문에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도 오히려 내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완성기인 노년기에 들어가면 부모님을 이해하고, 그래서 부모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고 생각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려고 하면 이미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 부모님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부모님이 계실 때에 순종하여 부모님께 순종하는 옳은 사람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공경하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공경한다면 티마우라 말인데, 가격을 정하다, 존경한다, 공경한다, 이 말은 값어치가 있다는 말입니다.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고귀하고 귀중하고 귀하게 여김을 받는, 그래서 존경받을 만하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값이나 값어치가 있는 귀중하기 때문에 존경하고 공경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 존경하고 공경한 값어치가 있어서 오늘 우리는 그 존경하는 값어치 있는 값어치는 사례비를 드리고 또 보상을 해드리는 이것이 바로 공경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은 분명히 우리는 공경해야 할 값어치가 충분히 있는 분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가치로 따질 수는 없지만은 값으로 치면은 충분히 고귀하고 귀중하여 귀하게 여김을 받을 만한 그런 존경하고 공경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할 때 그 가치를 분명히 인정하고 선물하면서 보상을 하면서 아름다운 사랑이나 충분한 보상에 드려야 될 분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은 머리를 이렇게 하고 머리가 아프다가 좋은 아름다운 것들이죠. 우리는 그 기엇이 부모님 혼자 기뻐하는 게 온 동네 방네 자랑하면서 결국은 누구 자랑합니까? 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러면 왜 우리 부모님이 그만한 값어치가 있고 가치가 있는 분입니까? 우리 부모님은 나를 낳아주신 분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나를 낳아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안 계시다면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경배해야 할 분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것 같이 부모님은 나를 낳으신 분, 즉 나를 만드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하여 나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해서 나를 만드셨다는 사실이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 자, 그러면은 순종하고 공경하면은 어떤 복을 받는가? 즉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첫째는 잘 되고, 오늘 잘 된다는 말은 잘 좋게는 말뿐만 아니라 번영한다, 형통한다는 그런 의미로 있습니다. 그리고 된다는 것은 그렇게 일이 생겨나고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해지고 그렇게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면 모든 일이 다 잘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번영하고 형통하게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렇게 존재된다는 말은 내가 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형통하고 번영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애쓰고 내가 아무리 힘썼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아니면 이 세상에 되어질 일은 아무것도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안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성공하기를 원하지 내가 망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100% 성공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성공, 어떤 사람은 실패하고 어떤 사람은 한든지 많은지 구분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결과가 잘 되고 성공했느냐 성취되느냐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고아와 갑으로 나그네로 살기를 싫습니다. 그러나 나는 고아로 과부로 나그네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은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고아, 과부, 나그네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고 나는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다 멋있는 집안에 좋은 가정에 명성 있고 돈 있고 권력 있는 그런 집에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나는 가난하고 고아와 같은 과부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바대로 모든 것이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복대로 받아진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 부모에게 순종하고 내 부모를 공격할 때에 하나님은 잘되게 성공하게 번성하게
번영하게 형통하게 만들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께 공경하면 이와 같은 아름다운 복을 받는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장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세상에서, 즉 땅에서 장수한다는 말은 세상에서 땅에서 장수한다는 말. 이 말은 오래 산다, long live. 오늘 이 말은 긴, 먼이란 말과 시간, 때라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래서 긴 시간, 오늘 오래 사는 long time, long lived. 그래서 오늘 이 오래 사는 long time, 긴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 바로 장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오래 사는 장수는 에베소서 6장 3절에 신약에는 한 번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이 말은 구약을 통해서 보면 내가 잘 되고 번영하는 장수하는 모습은 오늘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고 하는 말씀에서 온 것입니다. 우리는 번영과 장수를 순종의 보상으로 믿어도 좋은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 이 시대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는 상업적인 거래처럼 이렇게 알고 생각했습니다. 즉 기브인 테이크. 내가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하나님에게 복을 주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했으니까 하나님에게 복을 주신다. 오늘 나는 부모를 섬겼으니까 이 복을 주신다. 이런 개념보다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에 그냥 그대로 순종할 때에 내가 이것을 해서 내가 이 복을 받아야 되겠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는 그런 값어치 없이 그냥 내게 주어진 말씀대로 부모님을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잘되고 장수하는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업적인 거래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성경에 말씀한 보상을 절대로 잊어서는 아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상 주시는 이임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오늘 보상하는 그런 보상의 심리를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절로 우리에게 했는 그 대가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보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물질적인 것은 아니지만은 분명하게 하나님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게끔 주시는 보상인 줄로 믿습니다. 물질도 될 수 있고 권위도 될 수 있고 모든 것이 명예도 될 수 있고 어떤 모양이든지 하나님은 뭘 보상으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아름다운 보상, 분명한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여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공고하면 분명히 약속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땅에서 번영하고 형통하며 오래 사는 장수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부모가 해야 될, 오늘 에베소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첫째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노엽게 하다는 말은 바로 르기절을 말합니다. 이 말은 경노시키다, 경노하게 하다, 성나게 하다는 말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은 부모는 자녀를 화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부모로 인하여 화나게, 즉 성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부모가 자녀를 화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치 부모는 자녀들을 자기 자신들의 소유물인 것처럼 생각하고 다루고 또 화풀이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내가 낳았지만, 내가 만들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한 도구로 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것이지 부모의 소유고 부모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 감정과 내 기분으로 화풀이하는 것이 교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꾸짖을 때 정말 온전한 감정으로 자녀를 꾸짖는 건지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의 교양과 훈계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 주의 교양과 훈계, 이 교양이란 말은 교육, 가르침이라는 말인데 훈련이란 말 또는 훈련, 훈계와 징계는 말인데 이 말은 양육하다, 가르치다, 훈련시키다, 교육하다, 교정하다, 고쳐주다, 지도하다, 훈계하다, 징계하다는 이런 말에서 유래했는데 교육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훈련을 통하여 고쳐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교양으로 교육할 때는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된 것을 고쳐주는 데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내 목적에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생각대로 내 의도대로 하지 않는다고 화를 내는 것이 그것이 꼭 바로 자녀들을 화내게 만들고 경록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인격을 깡그리 무시할 때 그때 자녀들은 화가 나고 경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훈계란 말은 훈계, 경고, 가는, 견책, 교육은 마음과 생각하는 방식, 즉 정신적으로 뉘우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로 고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모습은 훈계, 가는, 견책을 통해서 어린 아이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잘 가르치는 것입니다. 목적은 교양과 훈계는 교양을 통해서는 그들이 잘못된 것에서 오늘 훈련을 통해서 고쳐주는 방향, 교양은 그 마음에 정신적으로부터 잘못된 것들을 고쳐가는 것. 그래서 오늘 주의 교양과 훈계로 말은 잘못된 것, 즉 마음에부터 정신적인 것부터 육체적인 모든 것까지 전체를 잘못된 것을 고치는 데 목적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기는 분명히 순서가 있고 절차가 있고 논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막 얘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네가 한번 생각해도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결단을 먼저 하는데 화부터 먼저 내고 누구는 어땠는데 비교부터 먼저 하고 오늘 자꾸 잘못된 것부터 먼저 증명하고 지칭해 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부모님들은 이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잘 가르치고 훈계하여 자녀들이 노엽지 않고 분명하게 확실하게 잘못을 분별할 수 있도록 길러주는 것이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가르칠 때 그렇게 될 때에 잘못을 자녀들이 스스로가 깨닫고 고쳐가게 하기 위한 모습으로 교양과 훈계가 되어지기 때문에 절대로 그 자녀는 노엽거나 화를 낸다든가 경노할 수가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럴 때 자녀들이 절대로 불순종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잘 받아들일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뉘우치고 받을 수 있는 그런 교양과 훈계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기분에 따라 자녀를 가르치는 모습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자녀를 화나게 하는 것입니다. 내 기분이나 내 느낌, 내 화풀이를 가지고 자녀를 훈계하면 그거는 절대로 자녀를 화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가르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이 양육한다는 말은 기르다, 영양을 공급하다, 키우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뭐로부터 해산, 출산, 가족이라는 말과 먹이다, 기르다, 양육하다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럼 이 양육한다는 말은 영양을 공급해주고 내가 낳아서 출산해서 영양을 먹이고 기르고 양육해준다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장성하기까지 기르다,
양육하다, 자양분을 주다. 둘째는 오늘 가르쳐 길을 들이다, 교육하다, 기르다, 가르치는 의미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내가 낳은 자녀는, 내가 만든 자녀는 언제까지? 장성할 때까지 양육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언제까지? 장성할 때까지 가르치고 길러야 되는데 늘 가르치고 길들이고 교육하고 하는 그 모습은 한순간도 놓쳐지지 않고 계속 지속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장성하기까지 기른다, 양육한다는 의미로는 오늘 앞에서 에베소서 5장 29절에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님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양육하고 보호하는 것이 끝까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즉 장성하기까지. 두 번째, 오늘 에베소 6장 4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늘 가르치고 길을 들이고 교육하고 기를 수 있도록 하라는 의미로 오늘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이런 우리의 가정은 행복의 동산으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원래의 목적으로 사랑의 관계가 온전하게 이루어져서 다툼이나 분노가 일어나지 않고 진정한 행복의 동산을 만들어서 올 한 달 만이 가정의 달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 이루어지고 있는 끝날까지 온전한 사랑이 넘치는 행복의 동산 가정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가정의 비밀을 통해서 가정에는 두 구성 요소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통해서 성도와 하나님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부부와 관계만 통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를 관계를 통해서도 오늘 성도와 하나님의 관계를 얘기하는데, 이거는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계명은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수직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갈 때에 부모님의 역할은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고 자녀의 역할은 성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로 오늘 우리에게는 수직적인 관계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부부의 관계는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부부는 한 몸입니다. 이 부부는 수평적인 관계 통해서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역할을 얘기하면서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고 아내는 성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고 자녀를 통해서 성도를 얘기하고 있고 부부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고 아내를 통해서 성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는 바로 그 교회입니다. 그러면 오늘 남편의 역할은 예수님의 역할이고 아내의 역할은 성도의 역할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천국은 하나님을 섬김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천국은 부부의 관계처럼 한 몸이 하나 되어 섬기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서는 아름다운 가정을 통해 부모와 자녀를 통해서 수직적인 관계,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수평적인 관계를 통해서 10계명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아래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섬기는 것이, 이것이 계명이고 사랑의 완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는 천국은 하나님을 섬김이 끝이 아니라 계속 지속되어지고, 오늘 부모와 자녀는 한순간으로 부모의 자녀가 생겨나 이 세상의 공존에 있는 시간까지는 부모와 자녀 끝까지 부모의 자녀의 관계는 수직적인 관계로 섬김의 대상이 되고 공경의 대상이 되고 순종의 대상이 되고, 그런 모습으로 부모님은 나를 양육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양육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부의 관계는 이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은 수직과 수평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비밀이 그 가정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가정 안에서는 모든 것이 두 공동체가 아니라 한 공동체고, 부모와 자녀, 부부 관계가 두 공동체가 아니고 한 공동체고, 이 한 공동체 안에는 이 두 가지 구성 요소가 있는데, 이 두 가지 구성 요소는 모두가 다 뭐로? 사랑으로 존재되어졌을 때에 온전한 구성 요소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 관계 이유 없이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관계의 사랑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향하여 무조건적인 사랑.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은 교회에서 무조건적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얘기해 줍니다. 부부의 관계. 오늘 부부는 같이 이루어지는 한 몸이 이루어져 가고 있지만, 똑같은 그 개념 속에서 남편은 권위를 먹고 사는 사람, 아내는 사랑을 먹고 사는 사람. 하나님은 우리가 공경하는 그 권위로 존재하고, 우리는 그분의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으로 존재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권위와 이 사랑이란 존재가 깨어지면, 어느 한 곳에 깨어지고 파괴되면, 금이 가면은 그때부터는 문제가 생겨집니다. 오늘날 가정에 위기 오는 것은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가정을 어떻게든지 회복시켜서 아름다운 천국을 이루어내야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주시는 모든 모습은, 보여주는 현상은 하늘의 모양을 그대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서 실제를 한번 맛보고 이루어서, 그래서 내가 있는 이 천국을 오라고 말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하나 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넘치고 강건해 주셨다면, 나는 어떻게든지 내 심령 속에 있는 아름다운 그 사랑이 하나님의 세우신 아름다운 천국의 동산인 가정에 이 사랑을 회복시키고 이 사랑을 일궈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 자녀가 아직 예수를 안 믿는다, 내 부모가 아직 예수를 안 믿는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다,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나는 거기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내 모든 걸 다 희생해서라도 그곳에서 아름다운 사랑을 일구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다 희생시켜서 아름다운 가정과 같은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나와 여러분들 찾아오셨던 것처럼 내 가정에도 내가 희생이 되어졌어. 내 자녀를 위하여, 내 남편을 위하여, 내 아내를 위하여, 내 부모를 위하여 내가 희생이 되어서 그 사랑의 동산을 만들어줄 때 그 가정은 아름다운 천국의 동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천국의 동산이 이루어진 그 가정이 하나님의 교회에 왔을 때 이 교회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또한 아름다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혼자 예수 믿고 거듭났다, 천국 간다 착각을 하지 마시라. 집에 가서는 이지고 찢이고 뽑고 싸우고 다투면 가정이 있는데 그게 사랑이 실천되어지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천국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 남편은 없는데, 내 아내는 없는데, 내 부모는 없는데, 내 자녀는 없는데 나는 여기 와서 평안히 예배 드린다고? 아닙니다. 내 가정에 먼저 아름다운 사랑의 동산을 일구어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고 난 후에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천국 같은 동산이 되어질 때, 행복의 동산이 될 때, 그때 이제 이웃에 나가서 아름다운 복음의 증거를 통해서 내 이웃에도 아름다운 천국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전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심령에, 내 가정에, 내 교회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아무리 많은 숫자의 사람을 데려놔도 똑같은 나와 같은 사람만 만들어 놓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 속에 한없는 아름다운 천국의 기쁨이 부모와 자녀를 통해서,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서 완전하게 회복되어지었을 때에 그와 같은 아름다운 천국을, 아름다운 행복의 동산을 베풀고 나누어 줬을 때 그것이 진정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우신 가정의 본질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본질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이 다 행복의 동산 천국 이루고, 그는 우리 그 가정의 모든 그대로 가지고 와서 우리 교회 생명샘 교회라는 공동체에 모실 때 이것이 이와 같은 아름다운 행복의 동산 천국 이루고, 이제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밖으로 나가서 그 아름다운 천국을 나누어 줄 때에 그 천국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세상 나라가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 혹이라도 그 사랑이 식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자녀들은 부모님께 순종하며 부모를 공경하고, 그렇게 될 때 모든 일이 잘 되고 장수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행복의 동산 가정이요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내 기분이나 감정을 하지 않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해서 화내지 않고 경도지 않고 오히려 부모에게 좋은 효도를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가정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